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 따라합시다. 하늘 자상. 우리 사람 축복합시다. 하늘의 자상을 가집시다. 시작. 아멘. 여러분이 잘 아는 미운 오리새끼라는 동화책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알아요? 알아도 한 번 더 얘기할게요. 예미 오리가 알을 품었어요. 근데 그 속에다가 주인이 몰래 백조알을 넣어놨어. 백조알을. 그러니까 이 어미 오리가 열심히 자기 새끼인 줄 알고 같이 품었어요. 그런데 오리알에서 오리 새끼들이 다 이제 알에서 부화되어서 나와서 꽥꽥꽥꽥 하면서 막 바둥바둥 걷는데 어미가 아무리 품어도 이 알은 그단한데 얘는 아직 태어날 생각을 안 하네. 얘 되게 잠을 길게 자는구나 하면서 또 어미 오리가 열심히 품었습니다. 그랬더니 드디어 그 큰 알에서 누가 나왔냐? 백조가 왔어요. 백조가. 아멘. 백조 새끼가 태어났어요. 백조 새끼가 태어났는데 그런데 이 형제들이 다 누구요? 오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리들이 꽥꽥꽥꽥 하고 있는데 이 덩치가 크니까 밥을 많이 먹어요? 적게 먹어요? 밥을 많이 먹잖아요. 그렇게 먹을 때는 서로 경쟁이 치열한데 저리 가! 너 덩치만 커가지고 다 싫어하는 거야. 그래서 졸지에 이 백조 새끼가 왕따를 당하는 거예요. 다 싫어하는 거야. 목소리도 다르지, 털 색깔도 다르지, 밥 많이 먹지. 그러니까 왕따를 따돌리는 거야. 그래서 이 백조 새끼는요, 자기가 오리인 줄 알아요. 왜? 같이 태어나니까. 그래서 늘 한숨을 푹 쉬면서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덩치가 크게 태어나가지고 생긴 것도 다르게 태어나가지고 왜 나는 이렇게 태어났을까? 그러면서 같이 어울리지 못하고 늘 외롭게 힘들게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호숫가에 가서 물을 먹으려고 갔는데 그런데 저 하늘에서 막 백조들이 막 떼지어서 날아오더니 그 호숫가에 다 내려오는 거야. 내려오더니 자기한테 다가와가지고 야 친구야 여기서 너 혼자 뭐하니? 우리랑 같이 가자 이러는 거야. 그래서 너는 백조고 나는 오리잖아 그랬긴 해. 무슨 소리야? 너는 우리와 똑같은 백조인데 네가 왜 오리냐? 그래. 나 오리인데 이러면서 그러더니 이 호수의 얼굴을 봐. 얼굴 한번 봐. 딱 비춰보니까 옆에 친구랑 자기 얼굴이랑 똑같거든요. 백조거든요. 너 오리 아니야 백조야. 그때야 자기가 깨달았어. 나는 백조구나. 저들과 다르구나. 내가 괜히 옳은 줄 알았네. 그러고는 자기의 정체성을 되찾아서 그 백조들과 함께 어울려서 못 나는 줄 알고 그렇게 살았는데 큰 날개만 질질 꺼지고 다녔는데 힘차게 날개를 질하더니 하늘로 날아보니까 날아지는 거야. 이야 기분이 좋은 거야. 그래 백조들과 함께 어울려서 자기 정체성을 찾아서 멋지게 살았다는 겁니다. 이거는 무엇에 비하느냐? 이 동화는 우리 인생에 비유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로 사람이 자기마다 다 무슨
자아상을 가지고 있어요. 자아상. 사람마다 개인마다 자기 마음의 자아상인데 이 자아상이란 뭐냐?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아니고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을 자아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자아상이 사람들마다 다 다른데 이 자아상이 잘못되면은 이 미운 오리 새끼, 실제는 오리가 아니죠. 백조가 열등감과 자기 정체감이 자존감이 낮아가지고 늘 자신감 없이 고개 떨구고 살았던 이러한 이 백조처럼 우리 인생도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고 자기가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이와 같다는 거야. 그래서 잘못된 자아상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멋진 자아상을 되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미운 오리가 원래는 백조인데 자기가 백조인 줄 몰랐단 말이에요. 되찾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다 불러서 여기 앉아 있는 겁니다. 여기 있는 사람은 우연히 온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뭐 어떤 이유였든지 교회 와서 여러분이 여기 앉은 것은 다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그래서 교회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라 뭐냐? 세상으로부터 불러 모았다는 겁니다. 특별하게 하나님이 불러서 모아놓은 사람들이 모인 무리가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불렀느냐? 그냥 부른 게 아니야. 하나님이 여러분에 복 주려고 부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무슨 복을 주시려고 불렀느냐? 너무 많아서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깨달아지고 열려야 여러분이 나는 오리가 아니고 백조구나 하고 행복해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사람에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따라합시다. 땅의 자아상, 하늘의 자아상. 그래서 하늘 자아상을 가져야 돼요.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하늘 자아상.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 자아상을 가져야 되지. 땅에 기어다니는 자아상을 가지고는 여러분이 성공할 수도 없고 행복하지도 못해요. 그러면 땅의 자아상이란 뭐냐? 땅의 자아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예초부터 하나님이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시고 쭉 가면서 해와 달과 별을 넷째 날 만드시고 사람은 여섯째 날 만드셨다고 됐어요. 아담을 먼저 남자를 만들고 가빌대를 취하여서 살로 대신 채워서 여자를 만들었다. 아멘. 예.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들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만들 이유가 없죠. 둘이 결혼해가지고 자식을 낳으면 되니까. 오늘 인류가 이렇게 퍼졌어요. 그래서 인류의 최초의 조상 아담을 하나님이 만들 때 또 하와 여자를 만들 때 어떤 모양으로 만들었느냐?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었다. 누구 모양대로? 사자 모양으로 만들었대요. 원숭이 모양으로 만들었대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그래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나도 예수 믿기 전에 그랬어요. 하나님 한 번만 보여주면 믿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볼 거 없어. 네 얼굴이 바로 하나님 형상이야. 성경이 말하고 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를 만든 이 사람 만든 이 사람 모양이 누구의 모양이냐? 누구의 형상이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잘생기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에는요, 율법이 뭐라고 하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존귀하게 만들었는데 살인하면 돼야 안 돼요? 살인하지 말라 그랬죠. 근데 자기가 자기 목숨을 끊는 것도 살인이야. 남을 죽이는 것도 살인이지만은 자기 목숨은 자기 거 아니에요. 하나님 거지. 아멘. 여러분은 태어날 때 여러분 마음대로 결정하고 태어났습니까? 나 요때 태어나지, 요 집안에 태어나야지 하고 여러분이 결정했어요? 그럼 죽을 때도 여러분이 시간 정해놓고 그렇게 죽습니까? 태어나는 거
여러분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죽는 것도 여러분이 결정하는 것이 아닌 것은 여러분 자신이 주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의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이시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여러분이 인생의 해답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나는 누구인가? 내가 누군지 몰라. 나는 뭐 엄마가 나를 낳았으니까 뭐 아버지가 나를 또 낳고 어머니 나를 기르시고 나는 성이 멋지고 뭐 그런 줄 알죠. 뭐. 근데 나는 어디서 왔으며 어머니 뱃속에 있기 전에 나는 어디 있었으며 어디에서 왔으며 내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왔으며 왜 사는지 또 어디로 가는지 모르잖아요. 하나님을 만나야, 주인을 만나야 인생의 해답이 나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복 주시려고 그것을 깨닫게 하려고 여러분 불렀어요. 그래서 땅의 자아상은 뭐냐? 지금 땅의 자아상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드립니다. 하늘 자아상 이전에 하나님의 형상도 사람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모든 창자고 해와 달과 별과 짐승과 바다의 큰 고래와 물고기와 꽃들과 모든 식물들, 모든 것들을 성경이 뭐라고 했냐? 따라합시다. 지배하라, 다스려라, 정복해라. 그러니까 네가 지배하고 누리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그래서 짐승들도 너를 두려워할 것이다. 그리고 모든 사물의 이름을 누가 지었냐? 아담이 지었어요. 하나님이 지은 게 아니야. 너는 코끼리, 너는 사자, 너는 뭐 토끼, 이렇게 모든 사물의 이름을 누가 지었어요? 하나님이 지은 게 아니고 아담이 지었어요. 그럼 아담 머리가 좋아요, 나빠요? 근데 학교에서는 왜 진화론에다가 사람 원숭이 같이 그려놓고 미개인처럼 말이야, 머리 나쁜 것처럼.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맞는 사람이 얼마나 머리가, 지금 사람보다 머리가 더 좋아요. 죄를 지어가지고 지금 머리가 나빠졌지. 죄 짓기 전에, 선악과 따먹기 전에는요, 사람 머리가 얼마나 좋았다고. 그래서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하는 복을 줬는데 이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누구한테 사기당했느냐? 마귀한테 당했어요. 뱀이가 와가지고 남편 없을 때, 아담 없을 때 여자 하와한테 와가지고 유혹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따로 만들어가 거기에 멋진 생명실과와 각종 지상낙원의 동산을 만들어 놓고 살게 했는데 다른 건 다 먹어도 된다, 생명실과도 먹어도 되는데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은 절대 먹지 말아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내가 정령 죽으리라. 아니 꼭 한 가지만 먹으면 되는데 왜 인간은요 먹지 말라는 거는 꼭 보려 그러고 미성년자 금지라 그러면 꼭 학생들이 가발 뒤집어서 그 영화를 보려 그러고 그 신기하죠 보면. 하지 말라면 꼭 그걸 하려고 하는. 그래가지고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마귀 말에 순종해서 마귀의 꿰매 넘어가서 마귀의 종이 됐어요. 성경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그랬어요. 그때 하와가 선악과만 안 먹었더라면 오늘날 우리가 이 개고생을 안 할 텐데. 수많은 사람이 천국에 가가지고 아마 하와한테 물어볼 것 같아. 왜 먹었어요? 왜 먹었어요? 그럴 것 같아. 나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리라. 뭐 뻔히 아는 거를. 자, 그래서 여러분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마음이 자기 혼자 먹으니까 좀 외로우니까 자기 남편을 꼬셨어요. 먹어봐, 당신도 먹어봐. 그래가지고 아담이 하나님 먹지 말라 했는데 하면서도 여자 말 듣는 게 남편이야. 남편이 참 단순해. 그래가지고 아담도요 지혜를 지어서 에덴 동산에 쫓겨났어. 누구의 종이 되냐? 마귀의 종이 되어버렸어요. 그때부터 우리 인간에게 뭐가 돌아왔냐? 마귀의 탐심이 돌아가지고 이 마음속에 미움, 분노, 시기, 질투, 온갖 마귀의 욕심의 죄성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은요 다 하나님 만든 양심이 있는데 이런 죄인데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알면서도 죄가 불쑥불쑥 솟아나는 이유가 뭐냐? 바로 마귀의 종이 되기 때문에 마귀의 속성이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버렸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되찾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간과 똑같은 연약한 모습으로 보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인간의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의 죄와 저주와 질병과 모든 것들을 몽땅 다 짊어지시고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벌을 받으셨어요. 그 죄값을 다 갚았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는 거야. 어떤 자에게? 영접하는 자. 누구를? 예수 이름을 믿는 자에게. 예수 이름 믿습니까? 믿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육신의 아버지도 있지만은, 나를 낳아준 아버지만, 영의 아버지, 따로 영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는 이 땅에 살든지 돌아가셨든지 뭐 있지만은 우리 영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는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 우리가 자녀된 신분을 주셨다는 게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땅의 자상이라는 것은 마귀의 자상, 죄를 가지고 있는 자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종은 한마디로 죄의 노예입니다. 노예. 인간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다 누구의 종이라고요? 마귀의 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 때문에 인생이 늘 고달프고 행복하지 않고 근심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기쁘지가 않고 상처받고 힘들게 살아가다가 어떤 사람은 자살하기도 합니다. 좌절하게 만들고 자살하게 만들고, 이런 모든 것들은 누가 줬냐? 마귀가 줬냐?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을 주되, 이보다 더 큰 복이 있어.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매달아 대신 저주받게 하신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분이 뭘 아끼겠냐? 하나님의 아들보다 더 아끼는 거 없어요. 우주보다 더 귀하여 자기 하나님의 아들이.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 대신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하고 우리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파격적인 사랑을 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라, 그러면 심판을 받지 아니하리라. 죽어서도 지옥에 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리라. 파격적인 사랑이에요. 우리가 착한 일하고 노력해서 하나님 앞에 죄 없다, 의롭다 인정받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다. 엄청난 긍휼을 입었다. 표현이 안 돼요. 어마어마해. 아멘. 여러분의 어떤 하나님 앞에 잘난 거 하나도 없어요. 짓는 거라고는요,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죄만 더 많이 쌓여가지고 그 죄가 셀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여러분의 죄를 다 청산해버리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심판받지 아니하고 지옥까지 아니하고 영원한 천국에 들여다 보내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기도하면 다 들어주고 하나님이 이뻐해 준다는. 할렐루야. 그래서 땅의 자상이란 뭐냐? 노예의 근성, 노예의 자성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노예. 여러분, 북한에 사는 사람들은요, 내 눈에는요, 전부 김정은의 노예처럼. 김일성의 노예, 그 아들 또 김정일의 노예, 그 지금 아들, 그 김정은이가 정권을 쥐고 얼마나 인민들의 억압하고 자유를 박탈합니까? 예배 못 드리게 하죠. 예배 드리면 감옥에 넣죠. 성경만 들고 있어도 그러죠. 양식이 배가 고파가 배급이 끊겼어요.
그러니까 배급을 안 줍니다. 배급을 안 주면은 그럼 어쩌란 말입니까? 그래서 온 산로 들어가지고 나무 뿌리, 풀뿌리 다 깨먹고 그래도 없으니까 굶어 죽는데 사람들이요 얼마나 많이 죽니? 100만이 넘게 굶어 죽었어요. 그래서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중국으로 갔어요. 살려고. 목숨 걸고 압록강 건너서 갔는데 그런데 돌아오면은 뭐라고 그러느냐? 이 배신자, 조국을 버린 자. 이래가지고 아니 배고픈데 조국이 먹고 살아야지. 그런데 그들을 형무소 가다 놓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 중국에 갔다가 이제 자기 고향으로 못 돌아가면 죽으니까 그래서 소문을 들어보니까 나만이 거지인 줄 알았는데 세뇌됐는데 나중에 정신 차리고 중국 사람이 말 들어보니까 얼마나 나만이 잘 사는데 거짓에 속았다가 이제 깨닫고 그래가지고 선교사님에게 인도로 한국에 와서 교회로 와서 예수 믿고 그리고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주민등록증 발급받고 그리고 온갖 나라에서 주는 의료 혜택, 복지 혜택을 다 누립니다. 아멘. 그런데 자유를 줬어요. 그래 대한민국은 헌법이 보장하기를 자유가 들어가서 자유, 예배의 자유, 언론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여행의 자유 다 이런 자유를 누리라고 줬는데 그래서 나라에서 돈이 나와가지고 백화점 가가지고 당신이 좋아하는 옷을 고르시오. 옷이 뭐 얼마나 많아. 널리고 널린 옷이. 근데 고르라니까 안 고르고 있는 거예요. 왜 안 고르고 선택하라니까. 한 번도 선택해 본 적이 없대. 북한에서 노예 근성이 끼어가지고 그냥 주면 주는 대로 받아가지고 설 줄만 알았지 이 중에서 하나 택하라고 하면 택할 줄은 모르는 거야. 우리 남한 사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아니 그냥 내가 마음에 드는 거 탁 잡아 나 이거 할래요 이러면 되는데 왜 그걸 못하냐 이게. 못한대. 이해가 안 됐죠? 그게 노예 근성이야. 노예는요 주면 주는 대로 이거 시키는 대로만 하는 거지. 어떤 사람 그런 사람 있잖아요. 자기가 알아서 하지 못하고 늘 보면 어릴 때부터 부모가 말이죠 무섭게 말이죠. 뭐 하면 못하게 하고 막 지르고 야단치고 무섭게 하고 그래서 바보가 돼가지고 시키는 것만 하지 안 시키는 거는 아예 안 해. 가스에 불이 활해가지고 냄비가 새까맣게 다 탔는데 왜 안 꺼서 그러고 화를 내면은 끄라고 안 했잖아요. 이러는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 뭐든지 시켜야 되는 거야. 이거는 완전히 뭐냐 자식을 잘못 교육시킵니다. 엄하고 무섭게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사회성도 길러야 되고 자율성도 길러야 되는데 무조건 시키는 것만 복종하도록 만들어가지고 북한 인민들을 편리하게 자기의 마음대로 주물려고 하는 이것 때문에 인민들이 전부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오늘날에도 하나님 볼 때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가 북한 사람 보면은 불쌍하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오늘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은 너무너무 불쌍한 거야. 마귀에게 눌려서. 근데 본인은 모르고 못 깨닫고 했어. 마귀에게 눌려서 집안이 풍지박상당하고 병이 오고 가난이 오고 난리가 났는데도 이게 마귀가 주는 건지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마귀한테 실컷 당하고는 원망은 하나님께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지하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는데 예수는 믿지 않죠. 안 되면 하나님 원망하지요. 그러니 하나님이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이 노예 근성에서 벗어나게 해주려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목사를 세워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주고 깨닫게 하고 영의 눈을 열어주시는 이게 하나님 축복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하늘 자사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다시 죄를 이제 예수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깨끗하게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마귀가 아니다. 아멘. 탈북자가 한국에 와가지고 김정은이가 나 잡으러 오면 어떡하지? 응? 북한에 사람이 날 잡으러 오면 어떡하지? 이러면 어떻게 편하게 발붙고 자겠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더 이상 마귀를 두려워하면 안 되고 더 이상 마귀 근성으로 살아서도 안 되고 이제는 우리가 하늘의 자상을 되찾고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성경 말씀에 하늘의 자상 본문은 어떤 거냐?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따라가 택하신 족속.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했다는 거야.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택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택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다. 이거 하나만 해도 감사해.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은 걸 감사하십시오. 두 번째, 여러분은 어떤 존재냐? 놀라지 마십시오. 따라합시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왕같은 제사장. 실감이 안 나십니까? 못 깨달아서 그래요. 우리가 앞으로요, 지금은 이 땅에서 가난하고 집 한 채 없이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우리 죄만 용서해주고 지옥 안 가게만 한 게 끝난 게 아니고, 그것만 혜택이 끝난 게 아니고, 앞으로 우리가 나중에 이제 죽어서 우리 영혼은 천국 가지만은 이 몸을 썩지 않는 몸, 영원히 죽지 않는 몸, 그리고 젊은 몸, 그런 완벽한 몸으로 그 예수님이 부활한 몸,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와 똑같은 몸으로 우리를 부활을 주세요. 부활체를 준다고. 그러면 부활하고 난 다음에 이 세상 나라가, 이 땅이, 마귀는 무주경에게 가다버리고 악령과 귀신들은 다 잡아가지고 무주경에게 가다버리고, 이 세상에 뭐가 오느냐? 에덴 동산처럼 아주 다시 멋진 그런 하나님의 창조의 나라가 되어서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왕으로 다스리시고, 그때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데, 지금은 마귀가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죄가 많아요. 그때는 마귀가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가 됩니다. 아멘. 1000년 동안 다스리는데, 그때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활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뭐가 되느냐?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된다는 거야, 왕이. 아멘. 자, 제가 혼자서 말하면 안 되니까 계시록 읽어봐야 돼. 성경에 계시록 20장 4절 읽읍시다.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뭐한다? 1000년 동안 뭐한다? 근데 예수 믿는다고 다 왕이 아니라 우상 숭배를 안 해야 돼. 아멘. 제사 지내는 사람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귀신도 섬기고, 그거는 여러분 안 돼요. 그거는 하나님 배신하는 겁니다. 성경 10계명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랬어요. 믿으려면 확실하게 믿고, 아멘.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다른 신도 섬기고 귀신도 섬기고, 그건 안 돼요, 여러분. 그건 가짜야. 여기서 말하는 왕노릇은 마귀를 섬기지 아니하고 믿음의 절기를 지키는 사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에 손에 표를 받지 않은 자, 마귀 표를 받지 않는 자, 살아서 부활해서, 살아서 이 말은 부활해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라. 제사장은 뭐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를 성경 구약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 제사장은 무슨 일을 하느냐? 백성들이 자기가 지은 죄를 대신해서 죽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안 가고 양이나 비둘기나 소를 가지고 와요. 왜? 제물을 바쳐야 돼, 하나님께. 그 제물은 누구 때문에 죽느냐? 바로 사람의 이 주인의 죄 때문에. 양아, 네가 대신 죽어다오. 이런 돌멩이 이렇게 사는 제단 위에, 제사 지는 제단 위에다가 이 제물을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잡는 거는 제사장이 잡아요. 칼로 떼가지고 씻어가지고 내장 이렇게 해가지고 불로 떼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지냅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의 죄가 다 누구한테 옮겨가느냐? 이 양이나 소에게 옮겨가는 거야. 여러분의 죄가 이 양이나 소, 제물에게 옮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 지었는데 죽기는 누가 죽어?
이 재물 양이 죽는 거야.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이거를 짐승을 가져온 게는 누가 가져오냐? 각자 사람이 가져와야 돼. 그런데 이거를 제사를 지내는 건 누가 하느냐? 제사장이 해요. 그러면은 짐승을 죽이기 전에 먼저 목에 칼을 찔러서 피를 내잖아요. 피를 사발에다가 거르게 담아요. 이 피가 깨끗하게 한다 그래요. 그래서 피를 뿌려요. 옷에도 뿌리고 이 피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 안으로 들어가요. 근데 백성들은 못 들어가요. 그 성소, 더 깊은 데는 지성소, 거기에 하나님과 만납니다. 제사장이 만나서 하나님이 너희 죄가 사해졌노라 그러면은 제사장이 응답을 받고 밖에 나와서 백성들에게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의 죄가 다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면 기뻐서 아멘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구약에는 하나님을 직접 만납니까? 아니면 제사장을 통해서 만납니까? 그렇죠. 직접 하나님 못 만나고 제사장이 대신해 줘야 돼.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우리가 제사장이야. 무슨 말이냐? 구약에는 제사장이 따로 있었는데 레위 지파가 제사장인데 이제는 우리가 다 모두가 예수 믿으면 우리가 제사장이야.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다 하나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께 직접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어준다는 거예요. 목사님을 통해야 들어준다. 뭐 신부님을 통해 해야 기도해야 들어준다. 이게 아니고 누구든지 집에서 기도해도 하나님 들어주시고 교회 와서 기도해도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다 예수 믿기만 하면 아들의 예수의 피가 있으면 하나님이 오냐 내 아들아 내 딸아 하면 만나준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만인 제사장이라 그래요. 이거를 몰라 교회 다니도. 모르면 되겠어요. 그건 모르니까 하늘의 자아상을 모른다는 거야. 교회를 다녀도 이 권리를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는 거야. 그래서 자 여러분 이제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이 큰 축복을 받은지 알아야 돼요. 따라합시다. 따라하세요. 나는 죄사함을 받았다. 죄 용서함을 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 믿습니까? 나는 주와 더불어 왕노를 할 수 있다.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분의 소유된 나라다. 아멘. 그러므로 마귀를 꾸짖어. 전에는 마귀의 종인데 마귀를 야 마귀야 너 무릎 꿇어 이러면은 마귀가 벌벌 떤단 말이야. 아멘. 그런데 이건 자아상도 모르는 사람이 막 교회 다니는데 말이야 귀신한테 괴롭힌다고 가히 눌린다는 건 나 이해가 안 돼. 왜 그러냐? 모르니까 사기당하는. 법을 알면 사기 안 당하지. 내 권리를 찾아란 말이야. 아멘. 따라합니다. 하늘의 자아상을 회복하라. 아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을 누려라. 정복해라. 지배해라. 다스려라. 아멘. 뭐 하나님이 자녀가 말이야 어깨 딱 펴고 말이야 감사하고 이렇게 믿음으로 적극적으로 살아야지. 기푹 죽어가지고 하나님 나는 만날 일이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그거는요 하나님 보면 참 답답하죠. 복을 줬는데도 뭐가 뭔지 모르고. 이왕 예수 믿을 거 여러분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아상을 가져야 됩니다. 믿습니까? 미국에 유명한 지글러라는 박사가 있어요. 자기개발 성공학의 대가라고 하는 지글러 박사. 이분 책도 유명합니다. 베스트셀러입니다. 그런데 이 박사님이 뉴욕의 지하도를 들어가려고 할 때 그 입구에서 거지 한 분이 은행 건물 바로 앞에서 볼펜을 갖다가 몇 자루 들고 구걸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고개를 숙이면서 하나 팔아주시오 하면서 1달러라는 거야. 1달러.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신사들이 지나가면서 볼펜 그거 안 받고 그냥 1달러 깡통에다가 돈 넣고 가는 거야. 그랬더니 이 지글러 박사도 다른 사람처럼 1달러를 주고 볼펜 받지 않고 가다가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이 지글러 박사가 갑자기 탁 서더니 뒤로 돌아가서 이 거지한테 구걸하는 사람한테 가서 그 볼펜 주시오. 나 아까 1달러 넣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다른 사람도 다 안 받아가는데 안 받아가다가 왜 또 볼펜 달라고 그러지? 그렇지만은 뭐 1달러라고 했기 때문에 안 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 볼펜 딱 건넸더니 이 지글러 박사님이 이 구글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사장님, 당신도 나와 같은 엄연한 사업가요. 그러니 머리를 조아리고 구글스럽게 그렇게 할 필요 없어. 당신도 사업가란 말이요. 어깨 딱 펴고 고개 숙이지 말고 그렇게 당당하게 사십시오. 그러면서 볼펜 하나 들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 번도 이런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는 이 사람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래, 나는 비록 길거리에서 볼펜 한 자루에 1달러 파는 사람이지만 난 사업가지. 거지가 아니잖아. 근데 볼펜 파는데 내가 왜 거지냐. 이래가지고 자기는 거지라고 생각하고 구걸하는 사람이라고 살았는데, 이 지글러 박사 말을 듣고는 생각을 바꾼 거예요. 나는 거지가 아니다. 나는 사업가다. 나는 사업가다. 지금은 볼펜 한 자루 팔지만 앞으로 내가 큰 이 건물 은행의 건물주가 될 것이다. 이러면서 열심히 볼펜을 팔아가 돈을 모으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장사를 해서 가게를 또 사고 이래가지고 나중에는 이 은행 건물주가 되어서 은행 주인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기자들이 와가지고 질문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해서 성공했습니까? 그랬더니 바로 지글러 박사님이 와서 말 한마디 해준 그것 때문에 자기가 용기를 얻고 자기의 정체성을 생각을 바꾸고 나니까 자기의 인생이 달라졌다.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의 생각을 바꿔야 된다. 미운 오리식개처럼 열등감과 좌절감에 살면은 만날 그렇게 살게 되고, 그러나 정체성을 바꾸고 꿈을 꾸고 비전을 가지고 예수를 믿으면, 하늘의 자아상을 가지면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그 사람은 성공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더 이상 땅의 자아상을 가지지 말고, 마귀의 자아상을 가지지 말고, 죄의 자아상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의 자아상을 되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거룩한 그의 나라요.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주가 더불어 왕노릇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 반드시 성공하리라. 내 소원대로 이루어지리라. 내 기도대로 응답이 되리라. 내 믿음대로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니,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 반드시 성공하리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된 자, 반드시 축복하리라. 내 자녀에게 축복이 있으리라. 내 가정 안에 평안이 있으리라. 내 하는 일이 뜻대로 되리라. 하나님이 축복하시니,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된 자, 반드시 축복하리라. 반드시 승리하리라.